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 한 주간도 잘 간직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실천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기도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둘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기도의 사람들 모두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속의 과부처럼 모든 기도자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기도 중에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의심이 계속해서 기도자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이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너무 기약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될 때 우리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유 속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나는 택하신 자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8절 말씀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이 기도에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물론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한다면 아마 들어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적 관계를 확신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사실 여기서도 세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바리새인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의 삶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성전세도 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들에 비해서 세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로마의 편에 선 것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일인데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매국노라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같으면 매일같이 악플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는 언제나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위축되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 비교의식으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에 비교하면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도 기도에 낙심하게 됩니다. 죄인의 경우 죄를 깨닫는 것은 자복하여 회개하도록 하며 또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될 생각은 없고 그저 죄책감에 빠져 우울해지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한다면 그는 기도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기도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죄는 철저히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서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조금도 비교하여 죄책감에 휩싸인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희망을 찾는 한 간절한 기도자의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70이 된 사람이 한평생을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죽음이 닥쳐온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빌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도둑에게도 십자가를 주십니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죄인은 천국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천국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인은 천국문에 들어올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썩 물러가라. 그러자 이 죄인이 아주 공손하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문 안쪽에서 자신이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이 죄인이 말하기를, 베드로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를 부탁했을 때 자느라고 기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때 당신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눈물로 생을 마감했으니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썩 물러가라. 역시 죄인이 공손히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죄인은 역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다윗님,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도 가난한 자의 아내를 보고 죄가 싹 더 간음을 했고 남편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더할 나위 없이 슬퍼하고 있으니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다른 목소리가 당장 물러가라 하고 들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죄인이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하며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당신이 저를 어떻게 미워하고 몰아내시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결국 천국문이 열리고 회개한 죄인을 끌어안아 천국으로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결코 죄책감을 갖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삶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영적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죄책감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희망을 걸고 간절히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신 마음, 어제 주신 믿음, 그것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이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확신하며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녀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